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죠? 한 번에 너무 더워져서 건강들 좀 유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기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관심을 품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다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의 기도도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질적인 차이를 느끼고 예수님께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죠.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엄청 유명해진 사람인데 성경은 물론이고 수많은 그 당시의 유대 문헌들, 그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유대 문헌들을 연구를 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하나님을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서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연구한 사람인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기도가 딱 한 번인데 그것이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서운 고통과 고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때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몸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순간 어떠한 모든 관계도 깨져버리고 완전히 단절된 어둠,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보단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마디가, 그 기도 내용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이니까 누구 어떤 거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나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뜻을 적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알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라는 호칭은 특별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호칭은 격식을 차리는 아버지와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한 단계 장막이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언제나 가깝고 만날 수 있는 사랑의 호칭이었죠.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문서나 기록은 헬라어를 썼고 그 귀족들은 헬라어를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평민들은 아람어라는 단어, 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 아람어의 아빠와 우리말의 아빠가 똑같아요. 그리고 많은 언어들에서 그 아빠라는 뭐라고 그러죠?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음절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제자들은 처음에는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아마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아닐까. 그 마음에 죽이려는 마음이 싹 튼 것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언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 항상 노여워하시는 분, 근엄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관계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라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 옆에는 절대 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가까운 호칭으로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떨어뜨려도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 호칭이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전혀 새로운 기원을 여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밀러라는 학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이 기도의 황금문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아버지라는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가깝고 놀랍도록 큰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끊어 안으시고 그 입으로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죠. 황금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황금문을 활짝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저 아버지, 나를 낳은 아버지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고도 가까운 관계, 놀랍도록 가깝고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황금문을 언제나 활짝 열고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찾으면 누구에게 쪼르르 뛰어갑니까? 부모님께 뛰어가요. 아빠에게 뛰어가든 엄마에게 뛰어가든. 이제 자녀들도 아이들도 뭘 알아서 로봇 조립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아빠한테 가고, 먹을 것 해결 받으려면 엄마한테 가고.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하얘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점잖은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아요. 육신의 나이나 인품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뭐예요? 자녀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던, 또 인품이 얼마나 좋던 나쁘던,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일 뿐이죠. 내가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위에 하늘에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은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역이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 충만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늘에도 충만하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다른 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또 저 지구 반대편에도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속에, 물론 마음 밖의 세계인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 특별한 어떤 장소를 찾거나
구분하거나 시간을 약속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또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또한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무엇이나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드라마 보면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가 자녀가 아파서 막 시한부 인생을 살고 이러면 나이 많은 나나 잡아가지 왜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어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느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구하기도 전에 다 허락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식에게 아끼는 것이 없겠죠. 어떤 것이라도 다 주고 싶을 거예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고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생각은 못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마치 남남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불행한 가정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아버지를 사무적으로 대하고, 또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어떻게 대할 줄을 몰라서 자녀들을 사랑에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고,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저 또한 그랬어요. 아버지랑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별로 마뜩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실상 내 옆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제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버지에게 정을 별로 느끼지 못한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엄청 많으시거든요. 저희 친구 아버지의 아버지뻘, 저희 친구의 할아버지뻘 되는 연세가 우리 아버지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선생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인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학교와 집 밖에 모르셨고 항상 신문, 책, 또 학교 서류 같은 것들만 집에 오면 보고 계셨고, 주말에는 동료들과 화투 치는 걸 아주 즐기셨던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2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알아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학교 가면은 모르는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다 누구 선생님 아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성적도 저보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알아요, 제 성적을. 그래서 한 번도 성적표 조작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자습서 이렇게 뭐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저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다 갖다 주시거든요.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기를 꺼려했어요. 다 아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제 간증인데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그냥 답답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그랬던 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저 또한 나이 이제는 지긋하신 어르신들 보면 종종 아버지가 생각날 때도 있고 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가 계셨으면 어땠을까, 우리 딸들 보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정말 나와 가까우신 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다 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 그 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 생명까지 다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게 좀 달라요.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까지 우리가 확대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이렇게 좋은 아버지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큰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과 항상 마주 앉아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꼭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더 축복된 가정의 달 보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